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도 다 같은 미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활짝 웃고 있어도 그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미소에는 두 가지 미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미소고요. 두 번째는 억지 미소입니다. 진짜 미소를 뒷셈 미소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뒷셈이라는 학자가 이 미소, 이 웃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또 뒷셈 미소라고도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이 뒷셈 미소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그의 눈과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이렇게 활짝 웃는 미소, 진짜 미소에는 눈이 눈꼬리가 아래로 당겨지면서 그렇게 웃는 이 눈 모양이 반달 모양을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꼬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활짝 웃는 모습들을 갖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미소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처럼 다 미소라고 해서 다 같은 미소가 아니란 이야기지요. 우리의 얼굴 근육은 우리의 감정을 관할하는 뇌신경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이 움직일 적에는 우리의 감정을 관장하는 뇌신경도 움직이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미소를 지을 때 얼굴이 활짝 펴지고 밝은 얼굴로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이처럼 얼굴 근육과 우리의 감정을 관장하는 뇌신경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학자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가지고 진짜 미소와 억지 미소를 한번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쭉 보면서 관찰을 한 것이죠. 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45%는 진짜 미소였고 반면에 55%는 억지 미소를 찍고 졸업사진 찍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인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5년, 10년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며 관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통계적으로 활짝 웃는 미소, 진짜 미소, 뒷셈 미소의 경우에는 병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횟수가 그렇지 않은 미소에 비해서 훨씬 줄었고 또 오랫동안 장수하는 생존율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또 결혼 만족도도 높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혼하는 확률들은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또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를 짓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소득 수준도 훨씬 높았다라 그렇게 조사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미소, 밝게 웃는 그 얼굴에 행복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명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굴, 이 얼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그 단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 정신, 내면을 뜻하는 얼이라는 글자와 우리의 겉모습, 외적인 모습을 뜻하는 꼴, 그래서 얼꼴, 얼굴은 이처럼 정신과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 그러한 의미가 이 얼굴이란 의미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얼굴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며 또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즉 얼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도 함께 보여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을 건강하게, 밝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외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속사람을 잘 그렇게 성찰하고 또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갖고 가는 것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결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분리되거나 구분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얼굴 모습은 우리의 마음 모습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얼굴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오직 그 목적이 예쁜 거를 목적으로 해서 또 멋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물론 그러한 이유도 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게 과도하게 그렇게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을 성형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단지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세련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얼굴이나 신체를 성형하는 것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성형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과 관련된 유머입니다. 어떤 남자가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지옥을 경험했는데 지옥 문 앞에 커다랗게 공사 중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천사에게 투덜거리며 왜 그러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천사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찜질방이랑 불가마를 많이 다녔든지 지옥불 정도엔 끄덕도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다 시원하다 하니 지옥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뭐 그렇구나 하고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천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도 똑같이 그 문 앞에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던 것입니다. 그 천사에게 이유를 묻자 천사가 또 이렇게 난처하다는 듯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천국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입니다. 어찌나 성형수술을 해대는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동 인식 시스템을 깔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이미지에서 너무나 벗어난 과도한 변화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어색하게 또 부자연스럽게 해서 결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생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전문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처음 대면했을 때 느끼는 느낌뿐이지요. 보여지는 외모로 가장 먼저 판단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본능이자 거스르기 힘든 사회 통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회에 지금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러한 7 집사들을 뽑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렇게 택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은혜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잘 감당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가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은 아마도 언어에 능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에서 지혜로운 말과 성령으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수많은 논쟁을 잘 이겼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던 그러한 인물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을 거짓 증인들이 거짓된 증인을 통해서 스데반의 지금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엄중한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함께 같이 읽었던 15절의 말씀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란 어떤 얼굴입니까? 아주 곱상하고 예쁜 얼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한 아주 순진무구한 그러한 얼굴을 오늘 본문의 천사의 얼굴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 가운데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구약 성경 특별히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순간들입니까?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천사들이 등장하는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습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위해 그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의 말을 전하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소식도 전하러 가며 위로의 말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 같은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심판의 말씀,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천사가 가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또 성경을 보다 보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기도 하는데 옆에서 돕던 일을 했던 것도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들,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역할들도 천사가 하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천사이지요. 한번 그때의 천사의 얼굴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하나님의 급한 또 절대적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천사의 얼굴, 아마 그 얼굴은 신중한 얼굴일 것입니다. 결의에 찬 얼굴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꽉 사로잡힌 그러한 얼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 그의 얼굴이 그러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스데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순간이지요. 돈을 받고
매수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공회 앞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스데반이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며 대적하며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잡아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헐 것이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와 죽을 위기에,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동물을 파는 것을 통해서, 또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 있어서 성전세에 낼 동전으로 돈을 바꿔주는 환전일을 통해서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성전 제사가 폐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부터 우리 주님 많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증언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거짓 증인,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사서 그들을 지금 스데반을 잡아 공회 앞에 세우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율법의 수호자로 그렇게 자칭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러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을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지금 스데반을 잡아 공회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증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은 지금 격분하고 공회 앞에 세워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신성 모독죄로 지금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셨듯이 지금 스데반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 배경을 알기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얼굴에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닙니다. 절망하며 낙담하는 얼굴이 아니지요. 포기하거나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 아닙니다. 진정 큰 두려움에,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며 고민한 얼굴이 아니지요. 어떤 얼굴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와의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정성을 다해 수행할 때의 그 얼굴,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렇게 그 얼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이 스데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그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곳곳을 곰곰이 살펴보면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처럼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아브라함의 얼굴이 이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정말 막막함의 끝, 그 상황에 그는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아브라함의 얼굴은 아마도 천사의 얼굴이었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순간에 아마 아브라함의 얼굴도 근심과 걱정, 염려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가득한 천사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을 탈출해 광야를 걷고 있는 그 모세의 얼굴, 물론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그 일들을 감당하던 그 모세의 얼굴, 그 얼굴은 이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의 평생의 사역, 사명의 결국인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얼굴, 아마 그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에게 정말 신비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주 근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 얼굴 또한 이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 고난의 순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은 비록 고통의 아픔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 맡기는 진정한 천사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 그 천사의 얼굴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끝까지 결연한 의지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얼굴로 나타난 그 얼굴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얼굴, 그의 얼굴임의 분명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얼굴을 모델로 우표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그 우표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독재자가 너무 궁금해서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가게에 들어가서 그 가게 주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표가 잘 팔리는가? 네, 우표가 아주 잘 팔립니다. 그런데 이 우표가 이 종이에 잘 붙지 않는다라고 우표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독재자가 깜짝 놀라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우표를 사서 거기다 이렇게 침을 발라서 종이에 붙었더니 종이에 잘 붙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종이에 잘 붙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야기했을 때 이 상인이 아주 쩔쩔매며 이렇게 독재자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표의 뒷면에다가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우표의 앞면에다가 침을 뱉고 종이에 붙이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얼굴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얼굴이 아니었죠. 그의 얼굴은 억지로 웃는 억지 미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인위적이거나 가면으로 치장된 그러한 얼굴이 아니었었죠.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보여주었던 자연스러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 고난의 상황,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평강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주었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기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를 불러놓고서 조그만한 용돈을 주시고 한번 자신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한번 아이들한테 시켜보시면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얼굴들을 그려서 보여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린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분노로 가득한 이렇게 머리에 뿔이 삘쭉난 그러한 얼굴을 그리지는 않을까요? 뭔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얼굴 모습을 그리진 않을까요? 뭔가 욕심에 가득한 그러한 얼굴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리진 않겠습니까? 아니면 기쁨 가득한 얼굴,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에 활짝 웃는 얼굴, 그리고 순종함과 겸손함의 얼굴 모습으로 우리의 얼굴을 우리 아이들이 그릴까요? 한번 여러분들 아이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에 가면 시계가 없고요, 또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고요, 또 거울이 없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짐작 가시지요? 네, 카지노에 집중하도록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고 게임만 하도록 시계가 없고요, 지금 밖이 밤인지 낮인지 새벽인지 모르고 게임에만 빠지도록 밖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빠져 초췌해진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울이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아주 비슷한 곳이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백화점에는 카지노와 같이 시계와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지금이 몇 시인지 오직 쇼핑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와 다른 점은 백화점에는 거울이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초라한 나의 얼굴, 나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이 쇼핑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백화점에는 거울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줄 아는 것, 자신의 모습을 살필 줄 아는 것,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라면 진정 우리의 삶은 이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로 가득한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셔도 모르는 척, 우리의 죄를 보여주셔도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인 척,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내면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 일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천사의 얼굴, 천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날 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자기의 비서로 일할 사람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좋은 친구가 추천해준 사람이기에
그냥 그렇게 쓸 결정을 하고서 한번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 첫 번째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친구가 듣고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뽑지 않다니. 근데 그때 이 링컨이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진실이라곤 하나도 볼 수가 없더군요. 진실이라곤 하나도 볼 수가 없더군요. 단지 그의 외적인 것만 본 것이 아니죠. 그의 외적인 얼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진실함까지도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얼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찾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얼굴들은 아마도 본문의 스데반의 이 천사의 얼굴과 분명히 같은 얼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커다란 풍랑 앞에 두려워 떨던 그러한 제자들의 근심 어린 얼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의 삶을 겸비하며 겸손히 주의 뜻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에 집중하는 얼굴이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스데반처럼 같은 천사의 얼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이야말로 진정 천사의 얼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